사도행전 제27장 1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하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 하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이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류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제라 오신 당신은 이 시간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집중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한 시간에 다 참여하셔서 이 예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날 구원하신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은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이것을 믿는 게 인격적인 만남이시죠. 첫 번째는 나를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랑하셔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짐을 대신 우리 주님이 져주셔요.
네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나에게 아주 관심이 많으셔요. 여섯 번째는 나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는 나를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셔요. 이 만남을 오래 유지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이 믿음을 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말세의 마지막 때라 많은 사건과 사고와 재난과 환난들이 많아요. 급기야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해서 우리에게 큰 핍박이 가해질 것입니다. 환난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면서 신앙을 잘 무장하셔야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고난을 잘 견뎌낼 수가 있어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인내하시면서 믿음을 잘 갖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예수를 믿는 고백 속에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이곳에 모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더 깊은 교제함이 있게 하시고 성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깨우칠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주의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조명케 하셔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 의지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사도행전 이제 오늘 세 번째 이제 강의를 하면서 아마 앞으로 한 세 번, 네 번이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이 27장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직 누가복음을 다 우리가 필사를 했습니다. 뭐 다 하셔서 여러분 내놓으셔야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들 수고하셨으니까 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여러분에게 조그만 또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딱 폈을 때에 겁이 나죠. 1장이 80절이거든요. 예,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갖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꾸준히 써내려가셔서 누가복음 다 썼을 겁니다. 입사까지. 예.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저자가 누가인데 이어서 썼던 게 이 사도행전이에요. 우리 잘 아는 바로 누가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중인으로서의 의사였습니다. 굉장히 섬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지요. 예. 근데 이 누가가 그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데 이 고대 지중해 연안에서 항해하던 배가 광풍을 만나간 그 상황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어요.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돼 가는 중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요구했기 때문에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 군인들 치면 장교급을 갖고 있는 부하가 한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이 백부장 율리오가 그 배 호송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바울과 또 다른 죄수들과 함께 했어요. 자, 처음 바울이 탄 배는 연안을 따라가는 배로 큰 배로 가기는 허술한 배였어요. 다시 애굽 알렉산드리아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타고 가죠. 이 배가 사도행전 27장 38절에 의하면 밀을 싣고 가는 배였다. 이 곡창지대였던 이집트에서 로마 황제를 위한 곡물을 수송하는 무역선이었어요. 문제는 이때가 항해를 하기 어려운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파선을 3번이나 겪은 적이 있어요. 그는 이전에 경험으로 조언을 합니다. 우리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이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고대 해운 기록에 의하면은 이 10월과 해서 1월까지 서쪽으로 항해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지금은 이미 이때가 10월에 접어들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시면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제수의 신분인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요. 로마에서 파송된 군인인 이 백부장이 모든 실권을 갖고 있어요. 미항보다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보내자는 의견이 많았어요. 선장은 항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전문가로서 비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지난번에 제주에서 목포로 오는 여객선이 자초됐어요. 배를 항해하는 선장과 항해사들이 휴대폰을 보고 말이 안 되죠. 가끔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보면 어떤 차가 서 있어요. 가야 되는데 운전수가 그 안에서 운전하면서 휴대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독이요, 독. 아주 이게 잘못된. 여러분, 예배 시간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혹시 여러분 휴대폰을 끄셔야 됩니다. 진동도 하지 마세요. 그냥 끄세요.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해야죠. 휴대폰 보다 보면, 진동하고 뭐 보다 보면요, 여러분 마음이 헷갈려요. 이중마음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뭐라 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 마찬가지요. 중언부언하면 그 기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르짖어도 중언부언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듣지 않으세요. 그거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이중적 마음 가지고 하나님 예배할 수 없잖아요. 집중하셔야 돼요. 찬송을 부를 때는 입을 벌려서 여러분 입을 벌려서 찬송을 하셔야 되고 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들 같이 대표하여 우리 장로님과 안수집사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 기도에 동참하는 것을 자세히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봉독할 때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설교할 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셔야 돼요. 여기 바울의 말을 그냥 재수니까 그리고 자기가 전문가니까 이런 식으로 네가 재수였지. 네가 이 바다에서 뭘 한다고 라고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들이 결정한 대로 추항했어요. 베닉스로 가는 동안에 남풍이 불어와가지고 항해가 아주 순탄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은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에 끼고 항해하더니 시작은 참 좋았어요. 처음에는 잘 된 것 같았습니다. 항해 초기에 순풍이 불었어요. 계속해서 순풍만 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14절, 15절 보시면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자, 바울이 예측한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인생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게 여러분 타이밍이에요. 빠르고 늦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한 때가 중요한 겁니다. 지혜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혜는 이 타이밍과 연결되어 있어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쫓기는 경우가 위험합니다. 속도를 강조하는 것은 주로 수익과 연관이 깊어요. 항해를 서두른 쪽은 틀림없이 아마 선주 쪽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조급해지면은 근시안이 돼버려요.
곧 닥쳐올 재난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리한 계획을 세워요. 처음 출항할 때 부푼 꿈을 안고 가지요. 무엇이든 시작할 때는 어때요? 들떠있고 기대감이 넘치죠. 모두가 꿈에 부풀어 있어요. 사람들은 로마에서 보고 즐길 것만 생각해도 막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꿈꾸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항해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어떻게 돌아갈지 아무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계획대로, 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나 예상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미래가 다가오죠. 대개는 위기가 올 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한국에 외환위기가 들이닥치기 직전까지 많은 사람들은 한국은 괜찮다라고 했어요. 정부에서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기업에서도 그렇고 다들 우리 한국은 괜찮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이럴 때 부정적인 얘기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예. 미래에 닥칠 다양한 가능성을 예측하고 가능한 한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에요. 인생은 항해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측 불허입니다. 강풍이 예고 없이 불어닥쳐요. 그 광풍은 한순간에 모든 상황을 바꿔놔버립니다. 변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준비하면 되는 거죠. 문제는 미래를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겠지만은 예측은 빗나갈 때가 더 많습니다. 특별히 변화가 빠른 어느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죠? 변화가 너무 빠른 겁니다. 1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무엇이죠? 위기입니다. 위기. 어디서나 위기론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상황의 변화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어제 존재하던 것이 오늘 없어져 버려요. 바다로 비유하면은 오늘 우리의 삶은 경량 중에 경량이 매일 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안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직종 그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시대입니다. 한순간에 우리 인생이 광풍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전에는 일정한 흐름이 있었거든요. 예측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측이 안 돼요, 여러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의 예측마저도 빗나갈 때가 많아요. 한순간에 모든 계획이 다 무산돼 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벼랑 끝으로 몰려 있어요. 성실하게 사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광풍은 우리가 가는 행로를 바꿔놔버려요. 한순간에 우리의 삶이 미궁으로 빠져들어가 버려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내일 일을 알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한계죠. 미래의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미래의 시간이 우리의 수중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알 수 없는 미래에 막연한 희망을 건다? 사람들은 미래를 확률에 맡기잖아요. 확률이 높은 곳에다가 베팅하잖아요. 확률이 낮은데 거기에 걸면 도박에 가까워지죠. 그러면 삶은 늘 아슬아슬해요. 이제
이제 12월 다 지나고 나면은 1월부터 이 프로야구 선수들은 이제 자기들 이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작년에, 금년이죠, 금년. 작년에 이미 우승했던 기아가 전문가들은, 기자들은 거의 85%가, 90%가 올해 또 우승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선수들이 자율적으로 1월, 2월 달에 맡겨놨더니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그걸 아무도 모르죠. 본인들만 알지. 그리고 거기다가 가장 잘해야 하는 선수들이 다 부상으로 누가 아프려고 했겠습니까? 달려가다가 넘어져가지고 힘을 써가지고 인대가 끊어지고 뭐 어떠고 6개월, 5개월 이러니까 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 제일 꼴찌할 줄 알았어요. 중간에 한번 치고 올라가길래 기대가 컸어요. 회복이 되구나. 그 순간이 뛰다. 8위로 추락했지만은 그래요. 예측 못합니다, 여러분. 예. 신경성 질환과 불안증이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광풍은 닥쳐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 닥쳤어요. 우리가 아직도 실감 못하죠. 여름에만 태풍 올 줄 알았죠. 이번 동남아 인도는 수백 명이 죽었어요. 인구가 워낙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광풍이 닥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이라는 이 항해에 광풍은 닥치거든요. 지금 이 배는 바울이 타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죠? 복음만 위해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대언했던 사람 아니에요. 지금도 그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가잖아요. 근데 그가 제수의 몸으로 된 것도 모자라서 풍랑까지 지금 만나가지고 그야말로 죽고생에 처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야속하게 보여요. 광풍은 언제든지 누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질문하겠죠. 왜 하필 내가 탄 배에 이런 광풍이 일어나는가?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광풍을 만나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어도 암에 걸려요. 내가 운전을 잘해도 중앙선을 넘어온 음주 운전자에 의해서 큰 사고를 당해요. 신앙인으로서 사업가로서 잘 달려왔는데도 IMF 당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평안했던 가정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풍비박산이 돼버려요. 너무도 친했던 친구가 갑자기 배신을 하고 등에 칼을 꽂습니다. 이게 돌발 상황이죠. 이런 때 어때요?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인생이 벼랑 끝으로 내몰려요. 한순간에 휘청거려요.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무너진단 말이에요. 자, 15절 보시면은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 15절 보니까 어때요? 배가 이제 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항구에 정박에 있을 때는 그렇게 믿음직스러웠던 배였어요. 276명이나 탄 배였던 작은 배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배라도 바다에 나가면은 일업편주입니다. 우리가 잘 쓰는 단어들 있죠. 위대한, 엄청난, 국내 유일의 세계적인, 기념비적인 인간 이룬 역사에 대해서 한껏 지켜 세우잖아요. 뭐 여러분 휴대폰을 잘 보시고 TV 잘 보시니까 지금 쿠팡이 그런 이게 몰렸잖아요. 미국의 것이겠지만은 우리는 아직 그런 징벌 제도가 없어요. 우리나라 법에는. 미국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대 가지고 재판 걸어가지고 이겨 버리면은 한 손에 날아가 버려요. 수십조 되는 거. 인간이
일군, 이 문명이 대단해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광풍이 불어닥치면은 갑자기 초라해져요. 인간을 위대하지 않는다는 게 절감할 수밖에 없어요. 거대한 문제가 닥치게 되면은 인간은 한없이 작아져요. 광풍 앞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죠. 16절, 17절 보시면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리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모든 노력이 수포가 되어버려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은 한계에 부딪혀 버려요. 살아가다가 보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어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재능, 내 탁월함, 내 전문성 안 통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풍랑은 점점 더 거세게졌어요. 배를 타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뱃멀리를 1시간만 해도 죽을 것 같죠. 거의 뱃멀리 한 사람 배 못합니다, 여러분. 상황은 매우 위급해졌어요.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가 죽음의 위협에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거대 풍랑이 배를 완전히 산산조각 낼 것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드디어 특단의 조치를 하죠. 이게 1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풍랑을 심히 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의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이 위해서 배 안에 있던 모든 짐을 바다에 풀어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19절을 보시면은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대 손으로 내버리리라. 최후 수단이요. 이제는 배의 기구들이 아직 버려요. 자, 광풍은 우리가 쌓아왔던 것들을 한순간에 앗아가 버립니다. 불어닥치는 광풍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휩쓸어 버려요. 얼마나 허망한 일이 되겠습니까? 인간이 쌓은 것은 모래성과 같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많던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인생의 광풍을 만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배 그 짐과 배 모든 기구들이 다 던지고 있어요. 아무리 귀중한 재산이라도 생명보다 귀중하지는 않잖아요.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평소에 집착하던 것들이 있어요. 이것 없으면 못 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죽음 앞에요. 생명의 위협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들은 사툴다며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됐어요. 사람이 내려갈 때까지 내려갈 때가 있어요. 끝없는 몰락입니다. 끔찍한 경험이에요. 인생의 궁지에 몰리게 되면 마지막 남은 하나예요. 죽느냐 사느냐. 죽으면 끝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사람들은 죽음의 끝에서는 한 가지 희망을 붙잡습니다. 좀 더 살고 싶다고 하는 거죠. 살아남고자 하면 본능만 남습니다. 지금은 답이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보다 못한 것은 버리셔야 돼요. 평소에 결코 포기하지 못하죠. 헛된 욕심에 끌려다니죠.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것 도리어 이적이 되죠. 배에 쌓아놓은 이 짐들이 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보다 귀한 거 없어요, 여러분. 돈보다 생명이 귀합니다. 이것은 상식 중에 상식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상식을 무시하다가 살죠. 목숨을 걸고 돈을 벌죠. 하나뿐인 목숨을 엉뚱한 곳에 내던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가복음 8장 37절.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만일 5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종종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흔들 때가 있어요. 흔드세요. 흔드시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을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흔들어요.
그때 잘 잡으셔야 돼요. 한순간 흔들리는 것을 붙들고 살면 안 되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흔드시면은 우리는 당할 수 없어요. 고집 피워도 안 돼요, 여러분. 예? 미련 없이 내 던지셔야 돼요. 그거 없이는 살 수 없을 것으로 보여도 착각이에요. 예. 평소에는 분별이 잘 안 되고, 근데 절제절명의 순간이 오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그게 보여요. 세상 모든 것을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는 것을 붙잡고 살면은 삶은 참을 수 없이 가벼워져요. 흔들리는 것을 여러분 소망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것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주어지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고백했잖아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진정 무엇을 소망으로 삼을 것인가를 물으셔야 돼요. 20절 말씀 보시면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지독한 어둠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누가는 이것을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살 소망이 사라져버렸어요. 희망의 불이 꺼져버렸어요. 풍랑이 닥치면은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요. 길을 잃어버리니까. 한순간 모든 계획이 수포가 된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순간을 맞은 적이 있습니까? 사실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겠죠. 하나님이 왜 바울에게 이러한 가혹한 일을 닥치도록 허락했을까? 로마에 돈을 벌러 가는 것도 아니고 관광하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이 탄 배 지금 276명이 타고 있잖아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지금 로마로 향하고 있는데 사도행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준 환상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의 음성은 광풍보다 더 선명하거든요. 그런데 로마로 가는 길이 이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것은 바울이 정한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데리고 가실 목적지죠. 예. 무슨 일이 일어나도 바울은 로마에 당도할 것입니다. 광풍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바울이 탄 배는 자초될 수가 없어요. 그 배에 바울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276명의 사람들은 광풍 속에서도 살아남게 되거든요. 자, 요나서의 요나가 큰 풍랑 속에 던져졌습니다. 큰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요나가 죽지 않았습니다.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어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여러분. 예. 다른 사람이 죽이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셨다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승선한 배는 로마에 도착하게 됐어요. 자, 바울에게는 이 유라굴라라는 광풍만이 아니에요. 그의 생명을 이어받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담대했어요. 바울이 가진 삶의 안정감은 어디부터 오겠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래를 데리고 가셔요. 바울에게 미래는 로마입니다. 로마의 심장부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지금 그치지 않는 풍랑은 배를 집어삼킬 것 같습니다. 광풍에 휩싸일 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광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광풍이라는 상황은 우리를 언제나 압도하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겠죠. 우리는 광풍의 위험보다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압도당할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 압도당하면은 상황이 우리를 죽일 것만 같죠. 상황에 질식당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우리 삶의 목적이 우리 삶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광풍으로 인해서 죽지 않습니다. 광풍이 우리의 인생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위기가 찾아와도 그 일이 우리 인생의 결론을 맺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삶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경량 속에 휩싸이지 않는 유일한 길은 광풍을 뚫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여러분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핵심은 여러분 광풍이 아니죠. 광풍은 언제나 닥칠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광풍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광풍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 크단 말이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위기가 클수록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심을 드러내셔요. 거친 광풍을 지나고 난 이후에 펼쳐질 장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장관을 가로막고 있는 커튼을 하나님이 걷어내실 때에 바울의 로마 입성을 보게 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처럼 늘 경이로워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기에 경량 속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끊임없는 광풍이 불어닥치는 이 시대에 이러 편주 같은 휘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고 견고한 반석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 부르신 뜻을 이하여 살아가는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광풍 속에 휩싸일 때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